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참된 자족의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자리거라 라는 명작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톨스토이와 관계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위스키 회사의 간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 톨스토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특수염은 참 세계 최고입니다. 술 한 잔을 당신이 입에 갖다 대는 그 순간을 강구한다면 아마 대박을 터뜨릴 것입니다. 우리 위스키 회사의 광고에 나와 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방금 말했던 위스키 회사의 간부의 말 그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간부에게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돌아가고 난 뒤에 톨스토이의 비서가 물었습니다. 왜 그 좋은 기회를 거부하셨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그가 와서 내 이름 대신에 내 특수염을 원하는데 내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마다 내 얼굴을 떠올릴 텐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상관하지 않고 일삼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욕심에 휩싸이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정신적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탐욕의 결과이죠. 욕심, 탐욕은 그 권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부터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한가운데 심어놓은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이미 인간에게 탐욕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탐심은 인간됨의 존재의 양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탐심은 우리를 어디로? 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탐심의 미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웰빙의 인생을 사는 10번째 법칙, 그 법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구약에서는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한 단어로 축약했습니다. 자족하라라는 말씀으로.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자족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탐욕의 근본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탐욕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탐심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탐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탐심은 왜 위험할 것인가? 그리고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 이 질문에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대답, 말씀을 통한 대답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참된 진심한 만족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탐심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탐심의 미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탐심의 정체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탐욕을 갖게 되면 그것에게 뭐예요?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탐욕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탐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로 탐욕은 모든 죄의 통로와 같습니다. 범죄의 통로인 것입니다. 탐심을 경계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 가운데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계명 9가지를 다 정해 놓으시고 마지막 그 근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탐심을 갖지 말 것을 주님께서 명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모든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탐심 때문에 깨뜨리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따라서 합니다. 모든 불법의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을 가진 자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분만을 예배하고 경배만 할 수 있을까요? 탐심을 가진 자가? 탐심을 가진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지키며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겠습니까? 탐심을 가진 자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탐심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웃의 가정에 속한 아내를 탐하는 간음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역시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행동에 옮긴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을 가지고선 이 9가지 계명을 결코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계명의 근본이에요. 기초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탐심 경계하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탐심은 모든 죄의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탐심은 모든 불법의 통로입니다. 탐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마드입니다. 소유할 권리가 없는 남의 것을 탐내는 불법적인 욕심, 이것을 우리는 카마드, 탐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명시된 것처럼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성욕, 그의 권력욕, 명예욕까지 다 포함되는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은 모든 불법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그 근본을 이해하고 탐심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또 그 모든 탐욕의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탐심은 왜 위험할까요? 욕심은 자신을 망치죠. 또 가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까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마약과 같아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마약에 빠져들어 핍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도 마약을 하는 것처럼 탐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위험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 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은 강력한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우리를 지배한 순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중간에 자꾸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게 물질입니다. 가족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직장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건강관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건이라는 히라보의 원래의 단어는 유세베이아인데 유는 바르게 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노마이라고 하는 뜻에는 예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굿니스네스입니다. 굿니네스. 바로 경건함인데 하나님께로 닮아가는 바른 자세를 바로 유세베이아, 굿니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자, 거기서 보면 탐심을 극복한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반대로 그러면 탐심은 결정적으로 경건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파괴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 탐심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탐심이 우리를 참 믿음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탐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져다 주는
큰 위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건강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탐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위협합니다. 좋은 관계가 있는 친구끼리나 같은 동료끼리 재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삐뚤어지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탐심이 작용하는 순간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대상이 아닌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늘 간정을 나누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었던 동료가 혼자서 빵을 몰래 먹는 것을 보았어요. 배가 고픈 이 친구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이 친구야,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 생각나지 않니? 라고 이렇게 했어요. 빵 좀 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러자 이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한 말씀은 생각 안 나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의 건강관계에도요, 탐심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에게 구워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껐다 껐어요. 이제 키세요.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구워주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워주지 않고 그냥 주었던, 안 받을 생각하고 그들 주었던 여러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워주면 서로서로의 빚을 지고 빚을 치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의 이기심에서 자유할 수 없다면 동업도 하지 말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탐심은 이렇게 우리의 건강 인간과의 관계에도 위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욕심에 저항하지 못하고 욕심에 굴복하는 순간 그 욕심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그 욕심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 탄심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여러 형태로 계속 자라나게 되고 많은 경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멸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행복했던 우리에게 파멸의 순간이 오기 이전에 미리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합니다. 자족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파멸을 이기지 이 욕망을,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 이용당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우리를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의 낙원을 신낙원으로 빼앗아 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슨하는 교훈이 있는데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은혜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자족함을 배웠나니 사랑의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삶의 시작과 출발점과 마지막 종착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오늘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소유했던 모든 상황 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오지도 않았으니 가져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뭘 교훈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욕심을 더 부리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이야기예요.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대형 여객선이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영국에 이제 나아가는데 영국 해협에서 그만 풍랑을 만나 좌초돼 버렸어요. 구조선이 와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또 풍랑이 많이 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밧줄을 던지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조해내는데 또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수영을 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구조선에로 던져진 생명줄을 잡지 못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신을 건져내 보니까 그들의 몸속에 금괴가 가득 주머니 마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이 금괴를 가득 몸에 채우고 빠져 죽은 사람은 가장 위급한, 생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로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흐릿한 사람이에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판단력이 허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아무리 옮겨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금괴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을 허름으로 말미암아 빠져 죽었던, 익사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주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의미 있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내 생애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재물이 앞서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나와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나의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 행복한 생활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탐욕은 끊거나 멀리하거나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습관은요, 긍정적인 습관으로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을, 습관을 대체하는 성경적인 경건의 습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과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 부자의 별명은 노랭이였습니다. 노랭이라고 이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전혀 나누지 않았어요. 동네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전혀 내놓지 않는 자린고비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웃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이 좀 지났을 때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3개월을 다녀도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믿음의 생활에 기쁨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지갑을 열고 드리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물밀 밀려와 그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본물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처럼 그의 심령에 쏟아지게 되면서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을 습관화하는 은혜가 있을 때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드리는 규칙적인 헌금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드림을 생활화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나눔을 습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나눔으로서만, 베풀므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인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의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오늘 잠언서 2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웃과의 나눔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의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이후로 어떻게 얼마나 나누며 이웃들에게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세계 10대 초우량 기업인을 선정한 것을 실었습니다. 그 가운데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글을 실었는데, 폴 마이어는 가난한 집안에 자라났어요. 6살부터 자두나무 과수원에서 자두를 줍는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 5센트씩 버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27세에 보험회사 책임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는 성공을 이룹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그는 승승장구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업하던 친구의 배신으로 그 사업을 망하게 되고 오히려 10만 달러나 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친구가 미웠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 사건 이전까지는 삶의 목표가 어쩌든지 기회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돈을 많이 벌 때 더 많이 베푼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벤처 기업 많이 투자하게 되고 미혼모들을 위한 보육원을 많이 만들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래서 그가 무려 50년간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끊임없이 그 일 베풀고 섬긴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폴 마이어 같은 직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 가진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돈을 버십시오. 더 많이 나누고 베푸십시오. 더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십시오. 더 귀한 곳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도요, 곤충이 지나지 않지만 존재하는 가치가 이유가 있어요. 하늘 나는 새도 마찬가지예요.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한평생 어떤 신앙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후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 나누었냐가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고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하늘나라에 쌓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강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하지 마시고 귀한 곳에 쓰고 나누고 드리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나눔의 삶을 습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자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뜻하신 바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10주 동안 배우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자신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방파제, 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내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마지막 시간 탐심을 제거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새겨진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말씀이 생활 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채찍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의 가이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